조용기 목사님과의 첫 만남. 어느 날 간의 수공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런데 의도했던 기도는 하지 않고 뜻밖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한참 앉아서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이후 더 이상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화요일에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갔다. 대기실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들 옆에 앉았다. 비서 자매가 다가와서 예약을 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냥 왔어요. 예약 없이는 안 돼요. 예약하는 것을 몰랐던 나는 그 자리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바로 앞 사람까지만 시간이 된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 묵상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다시 비서 자매가 다가와서 조윤기 목사님의 계획이 변경되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 더 연장되었다며 나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앉아 있었더니 상담이 가능해졌다. 내 차례가 왔다. 특별한 상담거리가 없었던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발이 뜨거워 견딜 수 없던 것을 상담거리로 내놓았다. 조윤기 목사님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었다. 간단히 설명은 하니 느닷없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했다. 저는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나도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 졸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에 털썩 주저앉았다. 47세 무슨 신학 공부를 하나 싶어 정신이 없었다.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지나가기에 조용기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신학을 하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집에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알고 보니 그는 나와 이름이 같은 이영자 전도사였다. 나중에 교구장들 사이에서 그는 1번 이영자 전도사, 나는 2번 이영자 전도사로 불렸다. 조윤기 목사님을 만나고 온 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일감이 많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많으면 일감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그 일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말했다. 여기 젊은 30대 성도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자실 목사님이 나서서 말했다. 45세 이상 되는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최자실 목사님의 말에 벌떡 일어났다. 그 후부터 이상한 느낌이 생겼다. 누군가가 머리를 붙잡고 있는 듯 했다. 전도하고 기도할 때는 그 느낌이 사라지고 그 후에는 늘 붙잡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알 수 없는 불같은 열정이 생겨 날마다 전도해서 구역을 확장하고 구역원을 데리고 철야기도, 기도원 집회에 다녔다. 그러면서 구역원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수요일 교구 사무실에 가니 대교구장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 신사가 서 있었다. 나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그 서류를 달라고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 신사가 말했다. 일 잘하게 생겼네. 신학 공부하려면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걸?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찾아와요. 나는 노신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신사는 순복음신학교 교수였던 변종호 목사님이었다. 그 무렵 나는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당신 무슨 근심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불벼락이 내렸다. 뜨거워서 뒹굴자 남편이 보고 안절부절했다. 왜 그래요? 조인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신학교 가는 것이 낫지. 남편이 그 말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일로 남편이 신학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